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또 이사야를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사도 바울 또한 이렇게 전합니다. 주의 영이 계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 이 자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주의 영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억눌리지 않는 자유로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욱더 자유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사건에게, 그리고 환경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로워지기를 바라십니다. 그 자유.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말해주어라. 그러면 내 형 아론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할 것이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죠. 출애굽, 애굽 땅으로부터 나오는 역사. 이집트의 억압과 폭정 속에서 구출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 자유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가 앞에 나눴던 이 신약의 말씀, 그리고 오늘 읽은 이 구약의 출애굽기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실하게 한결 같으십니다. 어떠신가요? 자유를 선물해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자유의 선포는 한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존재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집트의 노예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집트는 번화한 도시였고요. 문화가 있고 화려하고 풍성한 먹거리가 있는 곳이었죠. 이집트의 수많은 장식류와 건축물 그리고 문화는 지금까지도 회자되면서 연구되고 있는 거대한 성과 같습니다. 혹시 시간 나시는 분들 용산에 가보시면 그 국립중앙박물관 있잖아요. 거기에 이집트전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갔다 왔는데 굉장히 볼만하고 또 옆에 전쟁기념관에서 투탕카멘의 무덤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가면요 진짜 우리가 알 수 없는 기간에 묻혀 있었던 이집트의 유물들이 발견되는데 굉장히 어떻게 저 당시에 저런 문명이 있을 수 있었나 놀라움을 정말 금치 못합니다. 정말 이집트라는 곳은 엄청난 곳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런 말을 하곤 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고기 삶는 솥 주위에 둘러앉아 먹고 싶은 만큼 빵을 먹을 때 죽는 게 나았을 텐데 이 원성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집트가 그 이스라엘 민족 노역을 하던 그 사람들도 고기 솥에 둘러앉을 수 있을 만큼 먹거리가 풍성한 곳이었고 광야보다 더욱더 살기 좋았던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집트는 그런 곳이었어요. 광야와 달리 화려함과 풍성함이 있는 곳, 부러움이 생기는 곳, 욕망이 일어나는 곳, 그래서 그것들의 노예가 되는 곳. 그러니까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있고 싶은 그곳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여러분이 떠나야 하는 이집트는 어디이실까요? 그러니까 그 화려함과 풍성함에 부러움이 생기고 나의 숨겨진 욕망이 부추겨지는 그 이집트가 어디이신가요?
나에게 사슬이 되어서 매이게 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면서도 분명히 여기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떠나지 못하고 붙잡게 되는 그 이집트, 그것은 어디인가요? 우리는 이집트 거주민들과 같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서 자유로워야지 하면서도 핸드폰을 확인하고 소셜미디어를 확인하죠. 미래에 대해서 자유해야지 하면서도 걱정을 해요. 물질적인 욕심으로부터 떠나야지 하면서도 붙잡고 염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는 건 알겠는데 나는 그 길을 못 걷겠어요. 이집트를 못 떠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예의 상태가 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 기만에 빠지곤 합니다. 의지는 꺾이고 다시 자발적인 노예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3에서 5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 것이며 이집트 땅에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이집트에 능력을 행사해서 큰 벌을 내려 내 군대 곧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손을 이집트에 뻗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에서 이끌어낼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들 보면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유하게 하실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시는 거예요. 이집트 땅에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내가 이집트의 능력을 행사해서 그들에게 큰 벌을 내릴 것이다. 그래도 안 돼? 그럼 내 손을 이집트에 뻗어서 결국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만들 것이다. 이집트 땅에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이시면서 또 이집트의 능력을 행사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직접 손을 뻗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하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보다 커요. 사실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나가고 싶습니다 하고 다 같이 이렇게 운동을 벌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를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그들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이집트를 나갑시다, 자유를 쟁취합시다, 봉기를 일으킨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지켜보는 것, 그리고 말씀하시는 바에 순종하는 것 밖에 없었거든요. 나의 의지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온 땅의 주인, 이 세상의 통치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모든 일의 근거세요. 하나님의 의지는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의지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분께서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의지가 약하고 우리의 의지는 무너지는데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집트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그 땅에 표적과 기적을 보이시면서 능력을 행하시면서 직접 그 땅에 손을 뻗으시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로 한순간에 자유하게 만드실 줄로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에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일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케 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게 하셨던, 자유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의 본문 속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것이죠. 우리 함께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기적을 보이라고 하면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고 말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자기의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로의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담대하게 바로의 앞에서 행했죠. 이집트의 왕 파라오, 즉 이 바로는 그 당시에 신이었어요. 신. 이집트 문화에 따르면 바로는 이집트의 신 호루스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고귀한 신분이었고 동시에 오시리스의 아들이자 태양신인 레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이집트의 어떤 신화에 따르면요. 바로는 이집트 안에서 신적 존재로서 신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현세와 내세에서 이집트를 보호하는 유일한 존재였어요. 이 나일강이 범람할 때 그 땅을 비옥하게 하고 그리고 그 땅이 이제 마르거나 할 때는 그 바로만이 신과 대화하고 신과 소통해서 그 땅을 다시 비옥하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신적인 권위로 수천 년 동안 통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피라미드와 같은 지금까지도 불가사의한 건축물들을 쌓아 올릴 수 있던 거죠. 그래서 헤로도토스 역사 2권 124장에 따르면 피라미드를 건축할 당시 한 번에 10만 명의 인원이 3개월 교대로 동원이 돼서 돌덩이를 끌고 갈 길을 내는 작업만 10년 동안 지속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10만 명이 계속 3개월 동안 일하다가 또 지쳤을 때 다른 10만 명이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돌덩이가 굴러가는 그 길을 내는 것만 10년 동안 작업을 한 거죠. 엄청난 작업이죠. 10만 명을 10년 동안 자신의 뜻대로 강제 노역을 시키는 신적 존재.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절대 권력자. 어느 누구도 함부로 이야기 꺼낼 수 없는 대상이 바로 바로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바로 앞에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따르는 거예요. 자신의 지팡이를 뱀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 어느 누구도 행한 적 없었던 행동이지만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를 본 바로는 이집트의 지혜로운 사람들과 마술사를 부릅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바로는 지혜로운 사람들과 마술사들을 불렀습니다. 그 마술사들도 자기의 비법으로 똑같이 했습니다. 이집트 마술사들 각자가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이집트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요. 이 바로가 사실 뱀으로 변한 지팡이를 보면서 얼마나 당황했을까 싶으면서도 아마 근엄하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도 바로잖아요. 그래서 놀랐지만 놀라지 않은 척 표정을 이제 가다듬고 정신을 차리고 그래. 지혜로운 사람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는 거예요. 들라하라. 그렇게 들어온 마술사들에게 명령했겠죠. 지팡이를 던져서 우리도 한번 보여주라. 그랬더니 똑같이 뱀이 된 거예요. 기고만장해졌겠죠. 이게 바로 이집트다. 내가 바로 바로다. 라임이 있죠. 내가 바로 바로다. 그런데 민망하게도 아론의 지팡이가 이집트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려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앞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게 사실 마냥 묵은 거, 무논리적인 맹신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예로 들어보자면 만약 초등학교 2학년을 다니는 남동생과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 가다가 골목길을 지나는데 동네 불량배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남동생이 태권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생이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아무 일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기특하긴 한데 아마 그런 얘기 들으면 동생을 재빠르게 들어 올려서 도망갈 타이밍만 볼 것 같아요. 왜냐? 초등학교 2학년 남동생이 그렇게 아무리 큰 소리 쳐봤자 그는 그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덩치 큰 친구랑 거리를 걷는데 똑같은 불량배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요, 국가대표 유도 선수이자 UFC 격투기 선수예요. 친구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아무 일 없을 거야. 어떨 것 같으세요? 진짜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죠. 오히려 저 불량배들에게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될 것 같아요. 동생과 친구는 똑같은 말을 했지만 우리의 받아들이는 마음의 반응은 달라요. 왜요? 왜 그런가요? 친구에게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능력에 대한 신뢰는 삶에 대한 반응을 완전히 다르게 하는 거예요. 같은 상황을 맞닥뜨려도 내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다르고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는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하늘과 땅을요,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보면 바다의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세요. 눈먼 자를 뜨게 하세요. 그냥 말씀만으로도 죽은 자를 살리세요. 분명 바로도 능력이 있었어요. 바로도 10만 명을 움직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사실 그 바로의 능력은 초등학교 2학년 남동생의 수준인 거죠. 사실 하나님과 비교했을 땐 그것도 너무 많이 줬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바로의 능력은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능력이 있어도 이 땅을 만드는 능력 앞에서 어떻게 비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권능의 주님, 능력의 창조주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마술사의 지팡이를 집어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 삼켜버린다에 쓰였던 히브리어 단어는 빨라인데 이 단어는 특히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홍해가 애국군들을 삼켜버릴 때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땅이 삼킬 때 쓰여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로막는 마술사의 지팡이를 삼켜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행동, 우상을 숭배하고 이 땅의 헛된 신을 섬기는 그 문화를 심판하고 삼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멸하시고 심판하실 만한 권능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놀랍지도 않아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그 능력을 보고도 말을 듣지 않아요. 계속 억압하려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자주 일어나죠.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고 내게 감동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는데 계속 자유해지지를 못해요. 계속 똑같이 매이는 것 같고 똑같이 억압되는 것 같고 똑같이 좌절하는 것 같고 똑같이 실패하는 것만 같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만 같아요. 자유해지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이후의 말씀을 너무도 잘 알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하시려고 계속 끊임없이 일하셨어요.
자유를 향한 의지를 갖고 하늘의 능력으로 계속 일하세요. 10가지 연속적인 재앙을 계속 하시는 거죠. 왜요?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재앙을 보여줬지만 또 자유하게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능력이 나타났지만 자유해지질 않아요. 세 번째 능력도 자유가 없고 네 번째 능력도 자유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의지는 계속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나에겐 계속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이집트에 매여 있는 것만 같죠. 그러나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는 분명하게 우리를 반드시 자유롭게 할 거예요. 아멘.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만나를 경험하게 하시고 바산한 옥과 시온을 물리치게 하시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세요. 궁극의 날에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넘어지고 오늘도 나는 자유롭지 못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자유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지. 이스라엘 민족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해를 행하셨어요. 그리고 이후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참 여러 가지로 도움의 손길을 엄청 뻗으셨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홍해에 만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이후 또 계속 잘못하니까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계속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주세요. 자유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 전체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마침표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가 참된 자유예요. 한 점 상상해 보세요. 한 점 빛도 없는 공간에서 목적지도 없는 거예요. 우리를 들어다가 암흑 가운데 그냥 떨어뜨려 놨어요. 어느 억압도 없죠. 어떻게 하라는 말도 없이 가이드도 없이 알아서 살아. 한 점 빛도 없이 목적지도 없이 그곳에 놓여진 자유라면 얼마나 두려워요. 그거는 무서운 거예요. 그것은 방황이요 죽음입니다. 때로는 꼭 그게 자유인 것만 같아요. 완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자유인 것 같지만 아니요. 그건 죽음입니다. 진리가 함께 있어야 진리 안에 거해야 진정한 자유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자유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만을 신뢰함으로 이 땅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속해 있는 지금 이집트 땅은 어디인가?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어버린 내 삶의 영역은 어디인가? 혹시 사람에게 매이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의 반응에 매이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미래의 불투명함에 내가 매이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건강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어떤 것에 매이고 계시나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사랑하는 주님,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이집트 땅으로부터 자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건져내어 주옵소서. 나를 구출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아론의 손길처럼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서 있는 이집트 땅을 발견하고 함께 그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계속 매이고 있는 나의 영혼에 대한 긍휼함 갖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